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인데요, 이전에 앞에 말씀에도 1절부터 3절에도 거기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그 큰 음녀 바벨론, 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안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만 이렇게 국한되지를 않아요. 그 말씀의 초점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향한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이 임박한 이 바벨론이 있는 이 세상,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세상은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집트 땅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노예처럼 비천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그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Come out of her, my people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가리켜서 그 장소에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벨론 음녀가 죄로 물들이고 유혹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그 흐름 속에서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라. 거길 따라가지 마라.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다르게 살라. 구별되어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고서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여기에 놔두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놔두신 것은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가 따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나오라 하신 이후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하는 뜻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직접적으로 그런 흉악한 죄는 안 지었는데 그랬으면 됐지. 나는 괜찮은 거지. 다 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러한 죄를 즐기고 있고 그러한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고 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그런 죄가 바로 내 옆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악한 죄에 물든 그런 가치관, 생각 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 있다고 한다면, 그 죄 짓는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의 죄를 따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5절과 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의 죄는, 바벨론의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죄라고 하는 것, 어쩌다 한 번 저지른 실수,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심각한 무서운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 죄가 막 쌓이고 쌓여가지고 저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고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물들지 마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음녀는 어떠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마치 자신이 여왕이나 된 것처럼,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사치와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세상 즐거운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더 쌓아가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를 따라 짓지 말고 그가 받을 죄앙을 함께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가 어느 대열에 함께하고 있느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 속해 있으면 바벨론의 운명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세상과 다른 결말이 나에게 있겠거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배를 타고 있으면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들에게 아드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까지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그 세상 속에 빨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가치관에 합쳐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벨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란의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혁명을 위한 조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슬람으로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군대예요. 이들은 종교의 이름을 내세워서 막 선전하기를 자기들 이슬람의 세계가, 이슬람의 교도들이 크리스찬 또 서구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는 그런 피해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막
선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구를 뒤집어야 되고 크리스찬들을 짓밟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동을 하며 그렇게 싸우자고 독려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짓말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무력으로 다른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생명을 도구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자살 테러도 조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을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가스값이 오르고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그래서 온 세계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의 이름을 걸고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의를 말하고 공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폭력과 위협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 돈 이런 거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방식입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속에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의지해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분별해야 되는 이 세상의 죄요 바벨론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상대편이 죽거나 말거나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바벨론이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 있게 되는 거예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뿌리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막 받아들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은 늘 언제나 대부분 불편해요. 손해를 보기가 쉽고 배신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기도 해요. 그래도 그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로 따라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불편하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길로 가셨고 우리를 그 길로 오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짓과 탐욕과 증오로 가득한 바벨론이 내 주변에 있음을 깨닫고 있는가? 왜 그것이 잘못되었고 왜 그것이 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분위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와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면서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